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아침이 밝았고 밤사이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결국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는 원했죠. 왜? 그 전에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엘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도 엘리는 그걸 듣지 않았죠. 그것이 듣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도 내가 안 들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거죠.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엘리에서 사무엘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이르되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하면서 제가 이 말씀드렸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형식으로 고백하는 말이라고 제가 이 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약에 숨기면, 네가 만약에 나한테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내게 다 이야기를 해라 하는 식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선포함에 있어 거짓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약적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알려주고 또 한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엘리에게 다 말해주고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도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엘리도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숨김없이 또 빠짐없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알게 하시니까. 그것은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렇다. 그러니까 엘리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엘리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의 일에 자식을 더 위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것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 그리고 그의 가정에 있어서 젊은이가 없을 만큼 앞으로 다 일찍 죽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건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리 의로울래도 의로울 수 없는 나약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질병 가운데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또 많은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도 이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 혼자 또 우리 가정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게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이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거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더 놀라운 것이죠. 여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 소리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이런 믿음,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행할 것인가,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있는 삶입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당당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든든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들의 믿음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역사하심,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담대함이고 용기고 힘이고 잘남이고 모든 거의 삶입니다. 이 말이 너무 참 부럽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 또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무엘이 자라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루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런 모습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가니까 저 북쪽 끝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남북 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아는 거예요. 깨달았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쾌가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중심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곳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로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마음의 자세,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하셨다,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보았어요.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길이 살아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이 능력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한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